건물 바로 옆에 있는 교회 작은 정원을 내려다보니까 장미꽃이 여기저기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미꽃 옆에는 포도나무 한 덩굴이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 아주 작은 보일락말락한 포도나무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느껴져서 글을 적어봤습니다. 제목은 장미꽃, 포도꽃입니다. 내일은 무더위에 따가운 여름 햇살 받고 우리 교회 작은 정원에 핀 두 가지 다른 꽃, 빛깔도 곱고 향기도 좋아 멀리서도 눈에 띄는 탐스러운 장미꽃, 가까이 다가가도 향기도 없고 형체도 알아보기 어려운 작디 작은 포도꽃. 우리는 모두 장미처럼 화려하고 향기로운 인생을 원하지만 꽃 지고 나면 볼품없는 장미덩굴, 꽃잔치 벌어지는 5월을 초라하게 보내고 불볕을 견뎌내며 곱디고 온 열매를 알알이 맺어가는 포도덩굴.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부에도 글을 실어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건물 옆에 가셔서 장미꽃도 보시고 또 포도 덩굴에 있는 그 작은 포도나무에 핀 꽃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장미꽃처럼 아름답고 폼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장미꽃보다는 포도꽃을 더 닮은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평범하고 보잘것없어서 초라해 보일 때가 있지요.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알알이 맺어가는 삶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가르쳐주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리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이고 그는 또 누구입니까?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본문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에 살펴본 13장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떡을 받아먹은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가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후에 14장에서도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신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자신들과 항상 같이 계셔 주셔야 하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제자들과 같이 계시는 방법을 택하는 대신에 다른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남겨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육신이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또 말씀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주님 자신과 같습니다. 24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버지와 나는 그를 찾아가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대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사신다고, 그곳에 거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거하실 성전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주님 사랑, 말씀 사랑. 한 번 더 해보시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여러분,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모시고 사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며 사는지, 또 그 말씀에 대한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시간을 얼마나 드리고 있는지. 말씀을 사랑하는 정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하면서 살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작년부터 우리 교인들은 성경 백독대행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경 백독대행진을 진행하는 이유는 몇 독했는지 자랑 삼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지난주까지 91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난주에 1년 5개월 만에 권을 다 쓰셨습니다. 제가 보고 싶어서 주중에 좀 갖다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트를 펼쳐보니까 한 절은 한글로, 한 절은 영어로, 그렇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다 쓰셨습니다. 필사를 2번 한 셈입니다. 어제 제가 그 부인께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남편 집사님이 필사하기를 시작하기 전과 끝낸 후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랬더니 부인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의견이 다를 때는 화도 잘 냈습니다. 그런데 요즘 화를 안 내십니다. 전에는 마음이 맞지 않아 힘들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마음이 잘 통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세상 지식, 세상 욕심 많이 추구했는데 이제는 예배 중심의 사람,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예배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신앙적으로도 역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부인은 정말 열심히 믿고 오래전부터 믿었지만 필사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했는데 남편은 그렇게 2번이나 한 번에 끝냈다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입니다. 부인의 잔소리로 바뀌지 않던 남편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다 생각돼서 교회 로비에 필사 노트를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면 전시해 둘 것입니다.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 썼다고 가져가지는 마시고 여러분도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분들은 더 열심히 하시고 또 통독했던 분들은 써보시기도 하시고 아직 성경 말씀을 읽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시작해서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일독에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먼저 마태복 복음부터 복음서부터 그리고 신약부터 한번 통독 도전해 보시고 마친 후에는 또 구약도 통독을 해서 일독을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시는 변화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같이 해봅시다. 성령으로 함께하라. 25절에서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다른 성경 번역본들에서는 이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보호자, 협조자, 위로자, 상담자, 변호자, 돕는 자.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은 한 단어로 번역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의미를 다 갖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혜사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존재입니다. 법률에 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누구지요? 변호사. 그러면 세무에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세무사.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의사. 그리고 학생들이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받습니까? 교사. 전문성을 가지고 도와주는 직업에는 사자가 붙지요. 보혜사는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해결사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나오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먼저 보내주신 보혜사가 있다는 의미지요. 누구일까요?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첫 번째 보혜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수많은 질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막혀버린 생명나무로 가는 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켜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보혜사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 받은 말씀이었듯이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첫 번째 보혜사이셨던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함께 계실 때 제자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3년이나 배웠는데 제대로 알아들은 제자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깨달아도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기억해도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듣고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시자 제자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변화됩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증거하며 삽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자기의 주인 노릇하던 제자들이 성령님이 임하시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바뀌고 삶의 주인이 바뀌자 그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 가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생명까지 바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변화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즘 살맛 나시죠? 어제 기아 타이거즈가 몇 연승을 했을까요? 6연승을 했습니다. 5월 중순까지 올 시즌이 시작되면서부터 기아는 연패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13승 1무 30패 3개 구단 중에 최하위였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안간힘을 써봐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6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는 법을 잊어버린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팬들에게 죽을 맛이었던 야구가 이제는 살맛 나는 야구, 볼맛 나는 야구가 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죠?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김기태 감독에서 박흥식 감독 대행으로 감독이 바뀌자 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지는 팀에서 이기는 팀으로 바뀐 것입니다. 야구에서는 감독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감독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감독 자리에 앉아서 아무리 잘해보려 해도 잘 안 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꼬이고 어려움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주님이 우리 인생의 감독이 되십니다. 주님 하라는 대로 하면 우리 인생에 안타도 치고 홈런도 치고 승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패의 사슬을 끊을 수 없었던 인생이 연승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승은 세상적으로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또 자식 잘 되고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됩니다. 야구도 중간에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에 지면 울면서 끝나게 됩니다. 중간에 아무리 죽을 쓰고 경기 내내 지더라도 마지막에 역전하면 웃게 됩니다. 연승과 연패가 감독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인생의 감독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평안으로 함께하리라.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 받은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잠시 동안 평안했다가 금방 불안해집니다. 또한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조건적인 평안입니다. 환경이 좋으면 평안했다가 조금만 환경이 나빠져도 불안해지는 평안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없으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예전에 어려웠던 시절에 비하면 별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불안해합니다. 다음 끼니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걱정합니다.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불안해합니다. 치료받고 나았는데도 혹시나 하며 또 불안해합니다. 평안한 상황 속에서도 늘 불안을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은 죽음에 이른 병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불안증에 시달리는 만성 환자들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합니다. 불안할수록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더 가지려고 합니다. 불안을 잊기 위해서 재미있는 일들을 찾아다닙니다. 여행도 가고 좋은 음식도 먹고 또 사람도 만나고 재미있는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에 빠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깊은 불안 속으로 빠져듭니다. 문제의 핵심은 불안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불안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세상이 주는 불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이 평안은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참된 평안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극도로 불안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 가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포로가 돼서 끌려갔을 때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들은 견딜 수 없이 불안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의 불안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시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 제자들은 환경과 상관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위협하고 고통을 가해도 그들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평안한 마음입니다. 온갖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립니다.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 중에 다윗은 그 인생 자체가 시련의 광풍과 험난한 인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와서 그 아들 중에 기름 부을 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성령님께 사로잡히게 되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헤매이면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렸던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이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들 중에 불안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불면증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평안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은 지금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도리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떠나가시는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천국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변화받지 못했고 천국 복음을 누리지도 제대로 증거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두 번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불안이나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임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처럼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기뻐할 일이라고 하셨던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